자, 다 함께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그 중에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잘 지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10장은 9장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이 10장을 나누지 아니하고 9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쭉 썼다면 어쩌면 이 10장을 이해하는데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던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의 그 말씀들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틀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이 10장은 거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장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의 떡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디베리아 바다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님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것임을 단편으로 설명하여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6장이 끝나고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배경이 바뀌더란 거예요. 그렇죠. 6장에서는 무엇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배경으로 했는데 7장에 와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시더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주님께서는 생수와 빛을 소재로 하여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더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고 또 커다란 촛대를 밝히는 예식을 그들은 행하였죠. 주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등장하는 물과 빛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이심을 밝히시더란 것입니다. 주님은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물이니까 엉뚱하게 제단에다 물 갖다 붓는 수고는 그만하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마셔야지만이 그래야지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의 헛된 수고를 이제 버리고 나를 믿으라라는 단편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더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준수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율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말고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화남이 오더란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첫 제단에 제사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 아벨은 오직 무엇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것들을 이루어내고 이와 같은 결실을 맺었는데 왜 내가 당신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냐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사실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낱 인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자신의 무시당함을 견디지 못하는 죄악의 본성을 그들은 연실히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참 생수이신 그 주님의 정체와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주죠. 그게 뭡니까?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치가 있는 사람은 장수를 넘겨가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한 그 틀들을 잡아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물을 티끌과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민수기 5장의 그 이야기는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어서 자신이 티끌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 즉 유니언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속에 힌트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만이 그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란 것이에요. 민수기 5장에 보니 그 물을 마신 티끌을 섞인 물을 마시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육신이 붓고 막 떨어져 나가버리더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생수이신 주님이 죄로 인해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돼, 그리고 그거를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오히려 피하여 도망가지요. 그 여인 하나만 남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냐?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자는 그 은혜 앞에 모두 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너희들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죠? 네? 알미니안주의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럼 뭐냐라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그것을 낱낱이 읊더란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교회에 있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봉사를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저 사람들이 나이가 해졌던 그 초창기 멤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갖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결국 말만 예수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공로를 되찾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 인정해주고 상 받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공로를 전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밥 먹고 대접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서 가장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 앞에선 자신의 어떤 업적도 공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일할 수 있는 사역지를 만들어 놓고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별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뭐예요? 대접받는다니까요? 대접을 받아요.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면서 축혀 세워줍니다. 목사는 자기가 높은 줄 알았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과한 대접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그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 성격도 알고 저에 대해서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교인들이 파악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구수한 거 좋아해. 구수한 거. 그래서 저를 맨 데리고 가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좋은 식당 안 데리고 가요. 노포 식당. 많이 막 거미줄 쳐져 있고 그런 데를 데리고 갑니다. 이런 집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음식이 맛있어요. 싸면서도 맛있어요. 누가 대접을 하든지 간에 부담이 없어요. 설사 대접하는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 하면 저라도 같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저라도 대접하더라도 제 마음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목사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맛난 거, 제일 비싼 거? 여러분들 한 번은 그렇게 대접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은 대접 안 합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그래 내가 조금 과소비를 하더라도 다른 것을 줄이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주 반복할 수는 없다니까요. 누가 돈다발 싸지를 뭐 짊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한 대접 받는 거 별로 안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국밥이에요. 요즘은 이제 국밥도 서민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국밥 한 그릇이 15,000원이에요. 와, 이제 국밥도 서민 음식이 아니구나.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티끌인데 그 티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냐는 말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지으신 거라며.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지으셨으면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라고는 여러분들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사망만 우리의 거예요. 죄만 우리의 거란 말이에요. 나쁜 것만 우리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그 나쁜 것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우리가 살찔 수 있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손에 지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늠한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되었습니다. 사형당해도 돌 맞아 죽어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사람이 없는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를 받아먹고 구원을 얻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 초두에 삽입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율법과 은혜의 텐션, 즉 율법과 은혜의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주장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쳐내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쫓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더란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요한은 집요하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너희들에게 진짜 살이 될 수 있고 피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여러분들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바로 이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것을 집요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자는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내가 왜 은혜만을 받아야 하느냐, 나에게도 능력이 있고 나에게도 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로 그렇게 가더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대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안식이다라는 그 안식의 논쟁을 주님과 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거는 초막절에 큰 촛대를 세우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기에다가 촛불을 켜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 뿌리는 의식을 빗대어 물 뿌리지 말고 내가 물이니까, 그 촛대를 빗대어 내가 빛이니까 왜 거기다 촛불을 밝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8장 12절에서 그 선언은 바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빛을 밝히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과 야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8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숨어서 나가시는 게,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9장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례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최근까지 이 9장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의 대표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더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 요구하지도 않았지요. 여러분들, 소경이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가 주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요구했습니까? 왜요? 왜 안 했을까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왜 여러분들 그 주님 옆에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몰랐으니까. 그게 진짜 참된 구원인지, 나를 정말 눈뜨게 할 수 있는 분, 그 어둠과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바로 내가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이게 타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는 어때요?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무지 많이 필요하니까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내게 돈을 허락해 주세요.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안에, 그 사람 안에 여러분들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가 그를 눈뜨게 하고 그를 구원받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어떤 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 얻은 소경을 찾아가서 그를 무엇하더란 거예요? 실문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뭐합니까? 아, 그랬구나. 형제여 참 잘됐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얼마나 답답했니? 이제는 앞을 볼 수 있다니까 정말 축하한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출교시켜서 죽이고자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화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화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에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들어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성과 기득권을 응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로 비유로 한번 또다시 설명해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10장에 와서는 결코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등장의 인물들과 무대를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양과 목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문지기와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의 우리와 양의 문 등이 여러분들 그 무대 세트로 전부 다 등장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양의 우리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 양우리를 지었어요. 집집마다 양우리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큰 낭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 커다란 공동 양우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팔레스타인들은 양우리, 공동된 큰 양우리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집집마다 자신이 기르는 양을 거기 안에다 넣고 그 양의 문지기가 거기를 지키는 그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높이가 10비트에서 12비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비트가 여러분들 30.48인가 58cm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 3m가 넘는 그 높이에다가 여러분들 이 양 공동 우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 면으로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듭니다.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무엇해야 돼요?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지만이 그 문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양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지만이 이 10장의 내용들을 쭉 읽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 양 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에게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양에게는. 여러분들 이 양에게는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 있냐면 그 마을의 공동 양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집마다 기르는 양들을 거기에다가 저녁이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다 넣죠.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 양 우리 안에. 그러면은 10가구의 집이 거기 안에다가 자기의 양들을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양이 뒤죽박죽 다 섞일까 안 섞일까? 섞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에요. 저녁에 그렇게 공동 우리에다 양들을 각 집집마다 키우는 모든 양들을 그 우리 안에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문지기 앞에 서서 목자가 말을 합니다. 양들아 가자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더란 거예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인과 아주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양을 불렀었을 때 양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양은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대의 울림을 정확하게 기억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불러도 여러분들 그 양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푸른 초장에 양이 누울 때는 여러분들 어떨 때만 누운 줄 아세요? 양이
바로 자신을 지켜주는 그 목자의 음성이 있을 때만, 그 음성이 들릴 때만 양은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내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평안과 안도감을 느낄 때만 양은 눕습니다. 그 전에는 양은 절대 눕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고, 그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나빠서 내 앞에 있는 양이, 내가 잠깐 여기 떨어져 있는 풀 한번 냠냠냠냠 하다가 앞에를 쳐다봤는데 내 앞에 동료가 없어. 그러면 그 양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뭐 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와 같이 돼요. 근데 양은 또 얼마나 나약하냐면, 이 양은 자기 코에 여러분들 파리가 알을 까는데, 여러분들 이 알을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에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이 코 앞에 구더기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 구더기를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양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박치기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벽에다 힘껏 부딪히면 그 코에 있는 구더기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실 박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살뜰한 보살핌과 보호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그 은혜에 살뜰한 보살핌이 있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아주 미련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지키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여러분들 전혀 눕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돼요. 오늘 또 내 목자의 그 부름 앞에서 기꺼이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하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순수한 그와 같은 양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정체도 여러분들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 그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양들을 부르는 목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말할 여지 없이 우리 주님이시겠죠. 그 목자는 이미 구약에서 반복하여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누구를 여러분들 출입하게 해달라고요? 양을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무엇이 되더라? 예수가 되더란 것입니다.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무엇이 되더라? 예수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 구절들과 오늘 본문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들,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양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출입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7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로 한번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비로소 여기에서 그 말씀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더란 것입니다. 명확히 민수기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양을 치는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장의 내용은 전부 다 풀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양이 무엇인지, 양의 문이 무엇인지, 그 양을 부르는 목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해석이 다 가능하죠. 큰 틀, 큰 단어들을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 설명해 준 바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10장의 내용들을 전체로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내용은 딱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양우리 밖으로 나오는 그 주인의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그 양의 우리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석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이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천국이나 교회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우리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도 여기는 결코 천국도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는 교회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말고 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 교회, 이것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전부 다 사람들이 교회 하면 어떤 특정한 건물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지상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500길을 다시 2층에 세워져 있는 거기를 교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는 천국에 여러분들 과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거기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9장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양을, 하나님의 양을 상징하는 그 소경이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밖에서부터 나왔죠.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쫓겨나서 들어가는 게 결국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들이 여러분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고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쫓겨난 것인지 거기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세상,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9장과 연결해 보면 어디더란 것이에요.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 유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강도와 절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강도와 절도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강도가 저처럼 삐쩍 말란 멸치대가리 같이 생긴 제가 여러분들 너 돈 내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등치 이만한 강호동이가 나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 돈 내놔! 했을 때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웃겠죠? 절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절도 등치도 좋아야 하고 손도 빨라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에 갖고 있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전체가 뭐와 뭐를 대조한다? 그래요. 율법. 예수님이 지금 이 절도와 강도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냔 말이에요. 율법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제가 계속 힌트를 주잖아요. 이 요한복음 전체는 뭐와 뭐로의 치열한 싸움이다? 율법이냐 은혜냐의 이 치열한 대조를 가지고 무엇이 진짜 생명이고 무엇이 진짜 은혜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요한은 아주 명확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이걸 기록하여서 그 독자에게 보게 한 거예요. 에? 이 요한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요. 와 물고기 많이 잡혔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쪼그려 앉아갖고 뭐한 놈이? 쉬고 있는 놈이 바로 이 요한이라니까요. 몇 마리 잡혔는지 그걸 숫자를 뭐 필요합니까 숫자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으면 와 하고 야 한 마리도 못 잡혔는데 이거면은 와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 그 판국에 걔는 뭐 하고 있어요? 남들이 그냥 아싸 어깨동무 하고 있을 때 걔는 앉아서 그거 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쉬고 있었어요. 쉬고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치밀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여러분들 적어놨겠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전부 다 요한복음 안에 그냥 문자 활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뭘로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수면 위에 가라앉은 은혜를 이 요한은 독자들에게 뭐한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 그 부름을 받은 자만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들만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 바로 은혜였구나 은혜의 부름이었구나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주의는 곧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이 죄된 세상 전체를 바로 율법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양의 우리는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곳에서 나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움직이더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 얘들아 내 양들아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움직임을 보이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그 세상 유대교, 유대주의, 율법 죄 밖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 구원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의 부름을 받아 그 양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뭐 한다 거예요? 그 양의 우리에 갇혀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펼쳐내 보여주신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음 주에 서울을 또 가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되새기고 여러분들의 목자는 눈에 세워져 있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여러분들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내 양아 어서 거기서 나오라라는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저는 그분의 발밑에 붙어있는 먼지만큼도 들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웃으며 소리로 교회를 또 장시간 비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더 단단하고 더 굳세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리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부모는 그 아이 곁에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면 부모는 그 아이를 서서히 자립을 시키면서 독립시킵니다. 그 독립은 그 아이를 외롭게 만들기 위해서, 방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떤 모진 풍파도 이 정도는 너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들 그 자녀를 스스로 세상 밖에 걷게끔 밀어내더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비어 있더라도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올 2025년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거룩에 세워져 있는 담임 목사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옮기고 다닐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워져 있는 목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탐심과 탐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게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헐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또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풍전등화처럼 위기 속에 또 위기를 맞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 또 이 엄청난 역경들 잘 견디고 또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또 내일을 향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양의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위에 뉘우시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소망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